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건 폐륜의 종교다. 부모도 없다. 부모가 죽었는데 왜 제사를 안 드리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인륜을 파괴하는 종교다. 그렇게 극렬하게 비난하고批判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인들을 오해를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선행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인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핍박했던 유교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소위 연병이라고 하는 이 콜레라가 한번 들이닥쳤으면 하루에 500명, 1000명씩 막 죽어나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여나가면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모도 죽은 자식의 시신을 두고 전염병에 또 옮을까봐 도망을 치고 자식도 부모님을 두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누군가 송장이 썩어져 나가는 그 전염병이 창궐한 그곳에 가서 콜레라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묻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상한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유교인들이 밤에 가서 몰래 살펴보았더니 바로 야소교 교인들입니다. 서양에서 온 종교라 해서 당시 기독교를 야소교라 예수교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모도 버리고 간 자식의 송장을 치워주는 거예요. 자식도 버리고 간 부모의 송장을 그렇게 장례를 극진하게 때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유교인들은 감동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우러러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향기로운 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자욱자욱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 우리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들은 유리바다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아멘.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이미 승리자로서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문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쫙 둘러서서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금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이 이 천사장들의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 앞에 7등불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왜 바다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 바다는 넓다. 내가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롱비치 항구에서 한국의 인천 앞바다까지 태평양 건너서 8,000km를 누가 수영하겠습니까? 수영 선수도 아마 1,000km까지 가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 8,000km.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착한 일과 선행과 나의 공로로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가 와야 돼요. 비행기가 와서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가 천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타기만 하면 바로 천국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널 수 없는 바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는요, 맑은 바다입니다. 험도 점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바다 건너가는 사람이 일생을
생각과 말과 행위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수도 없지만 마지막 임종함에 죽는 순간에 누군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생각을 품었다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한 트럭이라도 유리바다에 떨어져 있으면 내가 지나간 흔적에 거기에 죄악이 있으면 그건 끄집어냈어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impossible, 불가능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유리바다처럼 깨끗하게 만들고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공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구원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한 누구냐? 내가 가라되 내 주의 알리다니. 그가 가라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일만이 천국에 영원히 흐르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천국 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건축헌금도 없고 선교헌금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영원토록 십자가 보혈 찬양, 거듭난 성도들이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십자가 보혈 찬양을 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우리 더러운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면 그 영혼이 눈같이 이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뉴 빙,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 3살 된 소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 앞에 나가서 마지막 아이의 모습을 대하며 작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한 사나이가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누더기 바지를 입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관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죽은 아이의 신발을 키스하는 척하면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어요. 식이 끝난 후에 그는 신발을 40센트에 팔아서 술을 사 먹었어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 술을 사먹은 파렴치범이 바로 접니다.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분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당시 유명한 부흥사 멜트라드 목사님이. 목사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1000여 명의 치유불능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나도 여러분과 같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이렇게 부흥사가 됐다고 외칩니다. 멜트라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그 어떤 인간 말정도 어떤 인간 쓰레기 버려진 자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알코올 중독자도 십자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저 말고 포기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로 오세요. 불과 같이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참된 회개를 통해 십자가 밑으로 나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으면 먹같이 검은 죄도 흰눈같이 이게 되고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사람. 우리 같이 계시록 15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아멘. 자, 여러분 바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면 유리바다를 건너. 이건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의 어디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나 맑습니다. 수중 같습니다. 점도 흠도 없는 자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불이 섞여 있어요. 불이. 이게 뭡니까? 바로 연단의 불이라는 겁니다. 연단 받지 아니하는 신부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풀무불 속에 넣어요. 풀무불 속에 언을 도가니불 속에 금을 연단하듯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불로 연단하십니다. 그리하여 미성숙한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요. 유약한 병아리 신자가 독수리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신부들이 이제는 세상과 죄악과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간 미국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입구에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는 주민들마다 머리에 무거운 돌을, 아주 힘에 겨울 정도로 무거운 돌을 하나씩 이고 어깨에 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 물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잔잔히 흐르지만 강 한복판을 건너다 보면 그게 급류가 강 한복판을 흐릅니다. 돌을 쥐고 가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간대요. 저 밑에 폭포가 있는데 거기 떨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이 돌을 쥐고 가야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선교사도 그런가 해서 무거운 돌을 쥐고 갔더니 정말 강 중앙에는 보이지 않게 급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 돌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떠내려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인생에 급류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급류가 흐릅니다. 이 인생의 급류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큰 돌 같은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다 하나씩 메워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인해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외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요. 이 십자가 벗겨놓으면 우리는요 그냥 쓰러지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무거운 날개가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날개가 나중에 맹수가 달라들 때 날개를 펴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질 때 마침내 십자가가 나를 져주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때때로 원치 않는 십자가 질 때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하여금 고난과 시련에서 피할 길 주지 않고 십자가 지게 할까요? 스페인의 유명한 설교가 무나모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십자가 질 때 감사함으로 십자가 지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기 원합니까? 그 불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성도, 연단을 거치고 성숙한 성도,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들이 불타는 장작 위에 서서 그들이 막 타오르는 불꽃 위에서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 피피리와의 순교기를 보면 그들의 승리의 날이 밝았고 그 얼굴은 평화롭고 기쁨에 찬 얼굴로 원형 극장에 끌려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굴에 끌려가고 목을 베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 분물부 같은 불꽃이 타오르는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그날이 그들에게 승리의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리바닷가의 선자들이 승리한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요 순교자들이요. 그 선교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영광인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화영장에 끌려가며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들에게 찢기는 순간까지도 찬송을 하며 죽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순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오지, 그 밀림에서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거기서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영광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왜 선교당하는 자리에 찬송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주님 일하다가 억울하게 욕을 먹으면서도 주님 일하면서도 어떻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피박을 당하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는 교회 남다른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빼놓고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에베소에 살았지만 유황 펄펄 끄는 기름 가마솥에 로마 황제가 집어넣으니 안 죽으니까 그냥 에베소 유배했을 따르며 모두가 순교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특권, 고난당하는 특권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핍박받으면서도 빌립보의 감옥 같은 곳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불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날이 가까워오자 기뻐서 찬송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서 많은 감사할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넉넉히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인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인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이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두 가지냐? 아닙니다. 한 주제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가 뭡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한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쫙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내는 거예요. 뒤에 애굽의 마병들이 막 달려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갈 길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싶은데 기도의 손을 내미니까 쫙 살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 하나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다 구원하셨고 애굽의 마병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구원에도 완벽하게 심판도 철저하게 하시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천국을 영원히 관통하는 노래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불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적그리스도 그들과 함께 엄청난 고난받고 일곱 천사의 진노의 대접을 갖다 쏟아부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도 철저하게 하시지만 심판도 철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 편하게 살기 위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먹고 살겠다고 매매하겠다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가는 결국 저 그리스도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짐승의 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알곡 추수할 때 포도도 추수한다고, 포도가 있게 될 때 알곡도 있는다고, 세상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더 큰 은혜 입어 거룩하고 의로운 알곡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딱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에 속한 신자와 영에 속한 신자가 구별되는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환난을 벗어나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들림받아 올라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녹같이 홍수 심판 오기 전에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 자녀들의 손잡고 크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능히 통과하고 인자 앞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 주님 앞에 들림받아 에녹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공중에 예비된 피난처로 올라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있고 이 땅의 환난 중에 버려진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남습니다. 영에 속한 신자는 가고 육에 속한 신자는 남습니다.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가 갈라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갈라집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와 넓은 길을 가는 자가 갈라집니다. 선행자와 악행자가 갈라지고 참 일꾼과 거짓 일꾼이 갈라지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의인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계시록 15장 3절 4절 보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둘째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셋째,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세가 기도에 손을 내밀 때 구원의 살 길을 쫙 갈라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살 길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기이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우리 성도들이 겪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 옥살이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 통해 옥살이 하지요. 근데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고 형들 앞에 그가 간증하는 얘기는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는 하나님이 그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겠습니다. 지나보니 당신들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보디발 장군이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지만 감옥에 안 갔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못 만나요. 그 장관 만났기에 내가 바로왕 앞에 서고 총리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도 복수할 수 없는 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뒤에 하나님이 계셨고 형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 계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들 다 보담고 품고 일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위대한 신앙,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은 크고 오묘하시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은 의롭고 참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끝나보니 돌아보니 모든 길이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심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도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죄 사해 주시는 분 하나님, 연단의 불바다를 통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십자가 질 힘 주신 분도 하나님, 시험을 이길 힘 주신 분도 하나님, 순교할 힘 주신 분도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온갖 고통당하고 불쑥긴 유리바다 통과한 후에 내가 드디어 승리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과 뜨거운 사랑이 있는 신부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불쑥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사죄와 치유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장차할 영광과 족기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특권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되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새 힘을 얻어 불쑥긴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손을 잡고 마침내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자욱자욱 어린 양 예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